출애굽기 그림 다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손 들고 시작. 모자죠, 모자. 네. M자에서 모자 바뀌었죠. 네. 거기 아시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우리 손으로 쓰면서 해야 돼요. 숫자를. 그래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1장. 그렇죠. 이제 모자로 내려와서 2장. 옆으로 쭉 가죠? 3장. 모세 소명이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모세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소명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자기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소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네모 안에.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아하, 그렇구나. 더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옆으로 가서 4장.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장 내려와서 5장. 그렇죠. 6장. 나머지 똑같아요. 이제 10가지 재앙 들어가죠. 7장, 8장, 9장, 예, 10장, 11장, 그렇죠. 12장. 자, 이제 쭉 올라가죠. 홍해로 13장, 14장, 15장. 자, 이제 시내산에서 16장.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아멘 안 하시네. 먹이십니다. 예, 17장. 예, 그 다음에 18장.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줬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잠깐 손가락 내리시고, 힘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 때 두 가지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조언, 그리고 나의 인생의 선배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중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하겠지만, 지도자에 대한 얘기, 지도자의 조언을 얘기하겠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 다 포함하는 거.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조언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라든지 아니면 그 일을 먼저 겪은 사람들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젊은 목사들이, 저처럼 젊은 목사들이 내가 좀 뭐 책 좀 많이 봤고 뭘 좀 안다고 이러면서 그 목회를 정말 한 몇십 년을 해서 이제 아주 이게 연세가 드신 그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딱 줄 때, 이런 건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 이런 조언을 줄 때 무시하다가 큰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의 조언을 잘 참고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인생을 먼저 경험하게 하고 신앙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그런 선배들의 그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듣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주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조언을 좋은 거네요 하면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조언을 사람의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조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도 믿을 만큼 믿어봤고 경험할 만큼 경험해봤어 하면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조언을 우리가 이렇게 탁
무시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진짜. 저도 가슴 치며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을까요? 항상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진짜 너무 겸손하지 못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높아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상하죠? 예. 산꼭대기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인생은 달라요. 내가 밑으로 내려올 때 드디어 내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겸손해서 복을 받읍시다. 정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이왕 나온 김에 겸손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은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잘남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하나의 본성이에요, 본성. 네. 그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본성이에요. 아담의 선악과도 한 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 자기의 잘남을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좋아하냐면, 어디를 가기를 좋아하냐면 나 잘났다고 손뼉 쳐주는 데를 즐겨 가게 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당신 잘났어, 당신 훌륭해,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나쁜 사람들도. 또 반대로, 그것과는 반대로 내 잘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부족한 면이 자꾸 드러나는 곳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뭔 일 있어? 가봐 빨리. 애기 뭐 있나 보다. 그 아빠가 처리하지 뭐 엄마까지 불러. 아빠가 처리하면 되지. 자, 내 잘남이 아니라 자꾸 나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조금 가기가 마음이 이제 꺼려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교회를 왜 오기 싫어하는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가 잘 살았던 것보다는 정말 잘못 살은 것들이 자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자꾸 자기의 부족함들이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은 이게 나의 잘남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못남이 자꾸 드러나니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심리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학을 부정해버리고 심리학을,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는데 심리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 어떻게? 너 못나지 않았어. 네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데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이 내 잘난 맛에 사랑받을 수 있다고 내가 잘나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쪽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죠.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 뭐냐면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담아로, 진흙으로, 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끌어내릴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왜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불쾌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는 주님, 이 정도 삶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그래서 자꾸 자기의 잘남이 드러나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는 사이에 뭘 잊어버려요? 그런 사이에 뭘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태생부터 되게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 자기도 모르게.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참된 회개가 없어요. 말의 회개는 있어요. 그러나 내 가슴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정말 짓밟고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 진정성 있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 없는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의 그 구원에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잘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부어짐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때 그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그 존재,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해주는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나를 둘러봐도 내가 죄인이라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가 바울이 믿음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 얘기할 때가 믿음이 제일 좋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모자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을수록 뭐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에덴교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짓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남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그래요. 그러니까 조언,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인생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한 3년쯤 믿으면 가난한 마음이 다 상실돼 버려요.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원래부터 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원래부터 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은혜 받아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받아서 살아요? 은혜 받아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결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할 때 그 표시로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낼 수 없다면 사람 앞에서도 나의 잘남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사람 앞에 자랑하고 사람 앞에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 잘난 척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다면 사람 앞에서 그가 취하는 태도는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옆 사람 같이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저보다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보다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자, 18장까지만 하고 들어갑시다. 본문으로 오늘 39장. 그것까지 복습하고. 사람의 조언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39장 볼 텐데요. (1절) 오늘 여기 39장에 앞부분에 좀 표시할 곳이 많습니다. 39장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우리 제사장 옷이 몇 장이었어요, 앞에서? 자, 줍어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빨리 그리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빨리빨리 이게 숫자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옷이 제사장 그 숫자가 어디 있었더라? 제사장 옷이 몇 장? 잘하시네. 이제 성경 박사셔. 야, 성경 박사셔. 성경 박사셔 이제. 제사장 옷 28장 딱 나오죠. 출애굽기 28장. 그거예요, 바로. 그거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바이블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뭐가 있더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또 100몇 번 읽었다 한 사람한테도요, 딱 종이 나눠주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제목 써보세요. 그러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몇 개는 쓰겠죠. 못 써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장치가 있어야 돼, 장치가. 그 성경의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장치가 있을 때 1장부터 40장까지 그 내용을 제목으로 압축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기억해야 내가 그 성경대로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래요. 저 목사님, 저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알려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지금처럼 머릿속에 집어넣는 장치를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장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저 말씀대로 믿고 싶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뭐예요? 바라는 이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이 없어요. 그 게으른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서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단순히 게으르구나라가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 이렇게 말해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이 뭐라고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면 왜 그것이 악이 되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신앙의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게을러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게을르게 살지 않아요. 반드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에는 부지런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은 다른 뭔가 시간을
재밌게 보내는 것에다가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게으름과 악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칼빈주의 청교도들이 이 게으름을 죄 중에서 아주 무서운 죄로 그 사람들은 딱 못을 박았어요. 이 게으름을. 그래서 신자가 게으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죄로 봤어요. 이 청교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맞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39장에서는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옷 만드는 얘기하고 끝부분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드디어 성막을 완공하게 되는 이야기,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야,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40분이 걸렸네요. 자, 보십시다. 1절,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39장, 출애기 39장 1절, 2절 지도 표시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39장 1절 2절 시작.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수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의, 그렇죠? 성의, 거룩한 옷이다. 그걸 이제 이 세 번역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옷.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에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도록 해라 해서 뒤에 나와요. 금실, 청색실, 실 아주 아름답게 하여튼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쭉 가서 봅시다. 8절. 아, 여기서 다 읽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에봇, 순서가 에봇부터 나와요. 에봇. 자, 그 다음 8절 봅시다. 8절은 나침반 표시하시고요. 8절 나침반 표시. 여기는 가슴바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에서는 에봇 만드는 얘기. 자, 사진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가슴바지. 자, 8절 시작.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가슴바지예요. 자, 넘어갑시다. 22절 나침반 표시해 보세요. 22절. 여기서는 뭘 만드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겉옷을 만들었는데 컬러가 청색이에요. 좀 이따 봐요. 자, 이번에 마지막 27에서 30절까지. 여기는 이제 나머지 옷에 관련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좀 길지만 묶었어요. 27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 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수를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자, 이제 사진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뒤에서 한번 봐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보이시던데 그래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이 복장이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여기서 에봇이나 이 청색 겉옷이나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속옷 이 정도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계보 사진 별로. 네. 자, 보면은 이게 우리 아까 맨 처음 나온 게 에봇 나왔죠. 에봇이 바로 이 위에 있는 패딩 조끼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일할 때 앞치마 같은 역할도 하면서 예. 패딩 조끼처럼 앞치마 같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에봇인데 에봇에 두 번째 나온 게 가슴바지였죠. 이게 가슴바지예요. 가슴바지. 여기에 금사슬을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금사슬로 연결해서 이 어깨띠에다가 연결하고 밑에는 여기 밑으로 똑같이 연결하고. 그다음에 가슴바지 안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넣어서 12지파를 상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가슴바지가 주머니 형태로 돼 있어요. 주머니 형태. 그래서 겉에는 12개의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붙어 있고, 이 주머니 안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주머니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 하나님 앞에 뭔가 여쭐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 이 주머니 안에, 이 주머니 안에 이제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 아까 컬러가 뭐라 그랬죠? 청색 겉옷을 이렇게 입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세마포 속옷. 예. 이게 이제 가슴바지, 12개의 보석. 똑같이 가슴바지, 아까 우림과 둠민 주머니에 들어가고, 예. 거기 보면은 고리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연결을 하는데, 밑에는 고리 만드는 거 똑같은데, 밑에는 청색 끈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바지에서 밑에 쪽은 청색 끈으로 연결을 하고, 위에 쪽은 금사슬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읽을 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모시 두건이라고 나왔는데, 생각해 볼 때, 대제사장이 썼던 이 관을 거기서는 두건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예. 28절에 보면은 고운못이 두건과 고운못이 관 그랬는데, 앞에 있는 두건이 바로 대제사장이 썼던 걸 말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관을 썼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 사진만 나오는 거니까 이 두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관 앞에, 이 두건 앞에 금으로 그 글자를 파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는 30절에 보면은 주님의 성직자라고 이렇게 패를 붙였다는데, 주님의 성직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주님의 성직자라는 번역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 성결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 이마에 붙은 그 관에 붙은 폐에 아예 새겼어. 이마에다 새겼다는 거, 히브리어로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파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아, 나는 성결해야 되는구나. 우림과 둠밈. 네. 제사하는 모습. 네, 됐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완전히 볼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읽어보면은 28절 보세요, 여러분. 고운못이 두건, 고운못이 관은 알게 됐죠, 이제. 머리다 쓰는 거. 근데 보면은 모시실로 짠 뭐가 있어요? 속바지. 이거는 속바지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번제단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말하자면 반바지 형태로 입는 속바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네가 제단에 올라갈 때 너의 하체가 드러나면 그것은 죄다 그랬거든요. 거룩함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 반바지 형태의 하얀 천으로 만든 그 속바지를 입고서, 위에다가 속바지 입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이제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또 뭐예요? 에봇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속바지, 속옷, 겉옷, 에봇,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이 속바지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고의라고 그랬어요. 고의. 여자들 그 고쟁이 같은 개념으로 고의라고 했던 거. 고의. 안에다가 받쳐 입는 거. 예. 아마 그 정도 설명이면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제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옷을 언제 입는 거냐면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옷은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성도 그렇게 불러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그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하는 짓들이 거룩한가요? 매번? 우리가 전혀 죄된 거 없이 거룩한 삶만 사나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아론이 죄 한 번 안 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론도 죄질 때가 있겠죠. 연약해질 때가 있겠죠.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는 순간만큼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걸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해요.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앞부분에 서두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거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나는 도대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거룩히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조금 잘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신앙생활 막 나만 제일 잘하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되고 조금 안 될 때는 푹 꼬꾸라져가지고는 야,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사랑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옷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옷 때문에. 내 속은 아직도 죄악이 있고 내 속은 아직도 죄를 더 좋아하는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에 뭘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알지만 네 위에 걸쳐 입은 겉옷을 보고서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 우리 위에 걸쳐진 옷이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에서 너희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아주 성경의 구약 성경의 깊은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들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듯이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오염된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나가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로 옷을 입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선행으로 안 된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 지식으로 안 된다, 뭐로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로 옷 입지 않고서는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난 과거의 삶이 아무리 더럽고 천박하고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뭘 믿겠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옷이 되어주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의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분의 구원의 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났고 나는 정말 내 안에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나를 알아. 내 속에 뭘 품고 있는지 내가 나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구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세요. 옷을 들추어서 너 허물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됐어. 네가 지금 예수 옷을 입고 있구나. 됐어. 넌 내 자녀야.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옷 한 벌씩 준비하셨죠? 믿음으로 옷 한 벌씩 준비하셨죠? 여러분, 그 입혀진 옷이 내가 잘 못하고 내가 잘 못 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입을 옷 이 옷 입을 자격 없다고 하나님이 막 강제로 벗기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입혀두실까요? 입혀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벗기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으로 나를 옷 입혀서 내 속에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안 보이도록 가려주시는 거구나. 아하, 참 은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자마자 천국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남은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자들이 어디 회사 갈 때 양복을 입을 때와 어느 날 또 예비군 소집 받아가지고 예비군복을 입을 때 행동이 180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양복 입고 회사 다닐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저분이 예비군복을 입혀놨더니 막 길거리에서 함부로 노상 방뇨를 하지 않나, 막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눕질 않나. 양복 입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더러운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금하신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되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뭐냐? 내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옷, 예수 옷,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시잖아요. 이 옷에 여러분 어울리는 것만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치고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신자가 입은 주님의 그 거룩한 옷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쓸 때 그거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건 뭘 도우신다는 거예요? 뭘 도우세요? 내가 방언하는 걸 돕고 병 고치는 걸,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도와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걸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외롭게 싸운다, 이런 마음,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와 더불어 누가 싸우고 계신다? 성령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는 여러분의 아주 강력한 지원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기도로 막 중보 기도로 막 후원해 주는 거야. 야, 옷 하나 가지고 지금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옷 하나 가지고. 근데 맞아요.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단락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32절 지도 표시 한번 해보세요. 32절 지도 표시.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자, 마지막 43절 나침판 표시해 보세요. 43절 나침판 표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성막 건축 책임자잖아요.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모여서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성을 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성막의 겉에서부터 저기 구석에서 쓰는 도구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 만든 걸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모세 앞으로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왜 모세 앞으로 가져왔을까요? 점검받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점검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부살렐이 받았어요? 오홀리압이 받았어요?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세가 제일 검증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것을 다 가져와서 딱 모세 앞에 보이면서 선생님, 모세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었는지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오늘 그런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의 지도자에게 자기의 삶과 신앙을 늘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살렐을 비롯해서 성막의 건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가 설계도를 직접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실수해서 잘못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로 잡아줘요? 모세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다 가져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 마음 다 가져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이상을 갖는 거하고 실제로 그 이상대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일에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내가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누가 점검해줘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그거를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이게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상상력,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어떤 전제? 지도자가 지도자다움이 있어야겠죠. 지도자에게 필요한 그 소양이 갖춰져 있어야죠. 먼저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적, 교리적 지식이 있어야죠. 이것을 갖다가 분별하고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목사인 제가 그래야 되고, 구역장들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구역장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역장들이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역원들이 어떤 신앙적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을 성경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 즉 교리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준비된 지도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된 지도자들이라면은 백성들은 이제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지도자에게 가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기꺼이 따라합시다. 수정받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순간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 수 있어야 되냐면은 시간이 가면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회 다니는 횟수가 더해지면서 내 신앙생활은 반드시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 개정될 수. 더 좋은 쪽으로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돼야 돼. 이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열린 마음이 없으면 자꾸 뭐예요? 옛날 신앙이 좋아. 내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옛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책을 읽는 줄 아세요? 제가 물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제 자신의 신앙이 항상 나보다 앞선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여러분이 어쩌면 저를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이 옛날엔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달라지시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나 역시도 내가 그것을 온전한 것인 줄 알고 붙잡았다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게 수정돼야 되는 거구나 늦게 깨달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위대한 신학자들의 여러분 신학자들,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어떤 그들의 예를 들어 책을 읽어보면요. 이게 뭔가 책을 전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쓴 책을 다 읽어보면요. 하나의 시간적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신학이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건 뭐예요? 변한다는 건 뭐예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발전을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나보다 앞선 지도자에게 그것을 검증받았을 때 기꺼이 수정하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딱 가야 돼요.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복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칩니다. 36절에서 40절은 뭐냐면요. 여러분 3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성막에 만들어졌던 모든 도구들을 다 열거합니다. 쭉 열거합니다. 증거계 33절부터 보면은 이제 쭉 열거합니다. 덮개서부터 해가지고 증거계 쭉 열거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있어요. 증거계, 언약계, 속죄판, 진설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여기에 다루시지 않고 저기 구석에서 외진 구석에서 쓰이는 갈고리 하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놓치시질 않으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도구들도 있지만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도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하게 보이는 그 도구들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도구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목사처럼 앞에 확연히 드러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처럼 화려하게 여러분 앞에서 그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남이 안 볼 때 쓰레기 하나를 치우는 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설교하는 목사나 그 쓰레기 치우는 그 무명의 어떤 성도 하나가 여러분 그 가치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보면서 쓸모없는 뭐하러 저런 교회를 다녀, 저럴 바에는 교회 안 다니고 만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보낸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능의 역할이 좀 더 눈에 띄고 눈에 들띄고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하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 돼요. 항상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저보다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에덴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교훈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성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귀중하게 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것이 나의 잘남 덕분에가 아니라 원인이 안 되어도 내게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찌 보면 참 연약하지만 주여, 이 지체가 바로 나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될 지체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에덴교회에서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 줌으로써 그 자신도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에덴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남은 주중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거룩한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보여도 그 산이 옮겨질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장애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 앞에서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현실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